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밤과 낮이 교차하듯이 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쇠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가 재미있고 의미 있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교회를 향해 운전해 갈 때 그 운전대를 잡기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그런 시절을 겪을 때였습니다. 저를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우편물로 2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2013년 세상을 떠난 변화 경영 전문가 구본형 씨가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들을 보니 참으로 절묘했습니다. 이 2권의 책을 통해서 그 선배 목사님은 저희에게 목회뿐 아니라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라는 충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익숙한 것과 이제 그만 결별하고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권을 아마도 단번에 2번씩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아침은 변화란 무엇인가로 시작합니다. 그 저자는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변화는 살아있는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들은 죽은 것이다. 1년 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1년 동안 죽어 있던 것이다. 만일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난 24시간은 당신에게 죽어 있던 시간이다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44주년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주일입니다. 시카고 한인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긴 시간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간 시카고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묵묵하게 교회를 지켜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교우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좋은 교인들 모시고 담임 목사로 일할 수 있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1살 더 먹었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저도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는 가자고 하면 안 갈 것을 굳게 믿습니다만은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않네요. 또한 교회에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해서 실행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요즘 부흥이나 또 전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 꽃으로 가득한 로스 알토 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꽃마을인데 이 로스 알토일이 꽃마을이 된 배경이 이러합니다. 오래전에 이 도시에는 요한이라는 우편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길,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라고 외치며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그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15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서 인생과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단조로운 삶에 실증이 난 것입니다. 그는 이 우편 배달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바꿀 것인지, 바꾼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일이 너무나 지루하고 지루한데 어떻게 계속합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 문제로 기도하던 그에게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자,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보는 거야. 그는 여전히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자전거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체부 가방 안에 꽃씨를 가득 담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집집마다 계속해서 꽃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꽃씨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꽃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지나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거리는 꽃의 거리가 되었고, 그가 지나가는 마을은 꽃마을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떠나지 않고 굳게 뿌리를 내리지만 꽃씨를 뿌릴 수 있는 삶. 작지만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과 환경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삶 말입니다. 변화를 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늘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같이 가방에 꽃이 뿌리고 다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능력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마음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룻기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4장은 혼례식으로 마칩니다. 룻기 1장은 죽음으로 출발했지만 룻기 4장은 새 생명이 탄생함으로 마칩니다. 룻의 이런 변화,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룻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그는 애를 썼습니다. 첫째는 희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모압 땅을 떠나서 낯선 이국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그는 이삭을 주우러 즉시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시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희생적인 선택이나 성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그에게 베풀어진 절대적인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 룻은 지독히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외로운 과부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아스가 조건 없이 신부로 택하여 결혼해 주었기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기 불가능한 인간, 한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지루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지루한 능력을, 현실의 그 지루한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것저것 일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약하디 약한 사람이 일하는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일꾼이 삽으로 땅을 파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꾼 100명이 하루 종일 삽으로 땅을 파도 포크레인으로 몇 번 파면 훨씬 더 많이 땅을 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위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세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잘 깨달으면 어디에서나 지루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디에서나 꽃씨를 뿌릴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죄가 있는 사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만일 죄를 지으면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죄가 없으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커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빈곤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되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선행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방면의 경우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둘째 방면의 경우는 선을 행해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은혜는 아무 값 없이, 은혜는 이유 없이, 은혜는 조건 없이 받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공로가 들어가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일하고 받는 급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삭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장래의 책임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역시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고,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행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 방면, 이 세 방면을 우리가 잘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지루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 그 속에서 꽃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놓으신 것, 일한 것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인생, 낯선 곳에서의 아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룻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의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공동체를 통해서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가버나움 동네에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4명의 공동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에도 그가 그 옥문을 나가지 않고 그 감옥을 떠나지 않고 그것에 머물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전도자로 파송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를 영적으로 지지했던 안디옥 교회의 그 배경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을 파송했기 때문에, 파송하고 난 뒤에 그냥 잊지 않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착고가 풀려도 그 힘든 현실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들레헴 마을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해 주었고 기쁘게 증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베들레헴 공동체에 이런 증언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아내로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룻, 한 여인의 새 인생 출발,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만은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의 증언과 지지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의 4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4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걸어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렸을 때도 그 현실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가족을 구원시켰던
공동체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한 여인 룻으로 하여금 새 인생을 출발케 했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새 인생을 살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외롭고 고독한 한 여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는 것이 베들레헴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지난 당회 때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를 기존의 세 곳에서 기도의 집 금강수 목사님, 인도네시아 이피란 선교사님, 사랑의 집 조난순 전도사님의 4곳을 더 첨가했습니다. 북한 선교회 제이슨 선교사님, 멕시코 캠퍼스 선교회 이성재 유한나 선교사님, 아마존 삼국경 선교회 강광수 선교사님, 뉴욕 코너스톤 예수 전도단의 김종원 김로리 선교사님 결정했습니다. 저는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찬양이 있습니다. 몇 주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남은 생애는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